할렐루야. 우리 차가 다 같이 찬양함으로 오후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408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408장.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과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 영원치 못하나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른 후에 우리 박정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박정분 집사님을 대표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을 목격하시는 사모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동안 교회와 교인들을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교인 모두가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서동안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자리자리마다 다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며 저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제가 주보에 안 바꿔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김청일 집사님 좀 찾아주세요. 윤대현 집사님.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2페이지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 교회 주보 참조해 주시고 중직자 모임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4시에 모입니다. 그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성찬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풍기 쓰지 않고 있으면 기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천지기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4과 청지기의 삶. 우리는 앞에서 돈과 신앙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겨주셨으니 우리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돈과 신앙의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원칙에 따른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지기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합니다. 왕자와 귀인들의 교육을 맡을 정도로 지혜와 총명을 지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인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라 하면 그 믿음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워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지해야 할 점은 청지기라 할 때 부지런하고 신실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종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종과 청지기 둘 다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종은 자유로움이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 보여도 청지기는 자유롭게 자신의 가치를 잘 드러내 주인과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물질과 지식과 권한을
지혜롭게 사용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청지기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인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지기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잘못된 일이 시행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분별해야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에서 듣고 배운 말씀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부족함을 느낄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질 사용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기준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개인은 물론 공동체에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헌금을 비롯해 내게 주어진 물질의 사용, 교회 헌금 관리와 사용 등 모든 것이 청지기 정신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내 욕심대로 쓰기가 쉽고 공동체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아끼지 않고 마음대로 쓰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항목별로 기준표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수입 중 믿음으로 하고 싶은 것부터 몇 %를 지출하겠다는 기준을 정한다든지 자신을 위한 지출을 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지출을 믿음의 분량만큼 늘려가는 것들입니다. 교회 재정에 대해 연간의 계획과 이를 위한 교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이것이 개인과 교회 모두 청지기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만족합시다. 하나님은 청지기로 사는 우리를 당신의 신실한 백성으로 인정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영광스러운 청지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영상을 봤지만 이 청지기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이트라고 말합니다. 바나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집을 세우는 자, 내탕고를 관리하는 자, 혹은 곡간을 관리하는 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 하는 말인데 가정관리자, 능력 있는 고용인, 대리자, 시종,
교사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는 신적인 업무를 맡은 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 이 사람을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보시면 양반이나 고관 대작들 집에서 종이나 하인들을 관리하며 집 주인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수용하는 집사 혹은 관리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아마 이 청지기 역할과 비슷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청지기는 권리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의 자녀들을 귀족들을 가르치고 왕의 재물을 관리하는 일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성실과 충성과 정직함이 있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실과 충성과 정직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청지기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인정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청직이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사명, 청지기의 일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적인 사명과 함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지기라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게 생명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직장과 삶의 형편과 가정과 재능과 물질과 재산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라, 환경,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재능과 물질과 재산과 자녀와 직장도 생업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이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생명을 함께 죽이는 끔찍한 일을 봅니다. 그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 자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니까 이 아이를 놔두면 불행하겠다 싶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분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은데 저 자식이 눈에 밟혀가지고 고생한다 싶어가지고 그 자녀의 인생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심판받을 그런 일인지 몰라요. 아니에요. 부모도 살아야 되겠지만 생명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는 거야. 내 마음대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게 맡겨주셨으면 잘 관리해서 키워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라고 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주인이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인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가진 자도 바로 장사해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 그대로 땅속에 파묻어두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때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는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영광의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그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원금은 까먹지 않았습니다. 전혀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문제는 왜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그토록 책망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인 돈을 손해보거나 까먹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왜 이렇게 책망받았을까 하면 바로 주인의 뜻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중에 내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인은 그 종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었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했는데 그 주인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해서 그냥 주인의 것을 그냥 감춰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달란트 비유인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핑계도 이유도 변명도 없어요. 나에게 맡겨준 재능, 나에게 맡겨준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정말 훌륭하게 그 직을 감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신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 아들 이삭의 배필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걸 생각해서 자기 고향 땅 하란 그곳에 가서 자기의 족속 중에 한 처녀를 데리고 오라고 이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정말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은 그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수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어느 날 도착한 곳이 우물가인데 이곳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족속이 사는 동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께. 내 주인의 하나님이여, 주인이 이차해서 이렇게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야 했는데 내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모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마치 그 우물가에 짐승에 물을 주러 온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결국은 이삭의 아내로 그렇게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토록 든든하고 안정하고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없이 충성했던 이 청직이 엘리에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인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그 뜻을 잘 수행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청지기의 생명은 충성과 정직과 성실인 것입니다. 정직은 주인에게 거짓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 충성은 주인을 위해서 목숨과 자기 몸을 던져야 하는 것이고 성실은 자기가 맡은 일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청지기는 불의하고 악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몰래 빼돌리는 나쁜 청지기입니다. 그는 정직하지도 않고 충성스럽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는 결국 해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티븐 린턴 박사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4대째 선교 활동을 하는 가문의 후손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가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축복된 가문이죠.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895년 4월 이 스티븐 린턴의 외고조부인 유진 벨 목사 부부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의 부부는 평생 목포, 광주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그 벨 선교사의 부부의 딸인 샤로트가 윌리엄 린턴 선교사와 결혼해서 일평생 또 한국에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들 2세대 선교사 부부에게 4아들이 있었는데 그 4아들 가운데 하나인 스티브 린턴의 부친인 휴 린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며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스티브의 어머니 로이스는 순천 기독 결핵 재활원의 원장으로 평생 결핵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이 스티브 린턴 박사의 어머니 로이스 선교사는 사회에 공헌한 사람을 위해서 준 호암상이라는 상을 수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선교사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질그릇뿐입니다.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스티브 린턴 선교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충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원과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선교사의 4대 손인 스티브 린턴 박사는 자기의 삶을 나귀의 삶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선교사의 삶은 주인이 실어주는 짐을 싣고 주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그 짐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나귀의 일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티브 린턴 박사는 지난 수년 동안 수십 차례 사랑의 구호폰을 싣고 북한으로 가서
가장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품을 전달하는 낙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티븐 린턴 박사뿐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낙의와 같은 인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영광스러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교회의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영상에서 보다시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교회입니다. 어떤 특정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무리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 고집이 먼저 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제일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은사와 능력과 지식이 많은 교회였지만 각각 개인적인 이기적인 고집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끼리끼리 나누고 분쟁을 만들었어요. 서로 편가르기 했어요. 교회 공동체 유익보다는 사소한 분쟁을 인해서 사회법정에다가 고소하는 이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만한 자정 능력이 없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그런 고발이나 편가르기, 분쟁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생각할 것은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는 오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기준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건 다 죄라고 했습니다.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말씀을 따라 가르쳐준 그 기준대로 믿음의 기준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봉사와 섬김과 모든 일상생활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잘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할까요? 결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잘못했습니다. 충성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남은 빼돌리는 악하고 나쁜 청지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시고 칭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의하고 악한 청지기지만 자신이 앞으로 훗날 살아야 할 삶의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주인 앞에 빚진 자들 전부 데려와서 빚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주인한테 쫓겨나도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토록 지혜롭게 행하는데 빛의 아들인 성도들은 왜 이렇게 지혜롭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가올 종말의 때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앞으로 더 살아갈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리허설이 없습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다시 쓸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라도 남은 세월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내 남은 시간, 내 남은 건강, 내 남은 재능, 내 남은 물질, 내 남은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충성과 성실로 내 삶을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하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정직이로서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정직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알기는 알지만 여전히 참 이기심 많은 인생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려는 인생입니다. 다 내 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신앙인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고 교회 유익이 먼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의 기준,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언젠가 설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내 지혜로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높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신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높은 은혜 베푸신가, 성령의 감동, 감화, 유효통 충만한 은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